정말 새해가 시작된 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이제 8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새 학기가 또 시작되고 이제 그러면서 또 우리가 세급주일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연초에 우리가 함께 뛰는 믿음의 경주라는 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 잘 달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2026년 남은 우리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 다시 뛰는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참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다른 게 없을까 할 때 참 마음이 아프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배우자, 친척, 가까운 사람,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아픕니다. 특별히 마음이 아픈 것은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같은 일에 넘어지고 같은 사건 가운데서 또 내가 시험받고 하는 그런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죠. 이런 것이 반복될수록 어떤 마음이 드느냐? 절망감이 듭니다. 심지어 이게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거 구원받은 게 맞는 것인가 할 정도의 그런 자책이 생깁니다. 의심도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비슷한 절망감과 괴로움과 변화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아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이런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축하받을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해요.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현재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이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져야 되겠다는 욕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자기는 다 괜찮은 사람인데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나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변화되지 않고 안타까워하는 것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런 지나친 낙심과 실망은 또 영적인 건강에 좋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어떤 것이고 또 예수님을 영접할 때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먼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죠. 죄의 종속이 되어서 죄가 하자는 대로 하면서 사는 겁니다.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노예가 주인에게 빠져나오지 못하듯이 욕심의 노예이고 교만의 노예이고 못된 성격과 나쁜 습관의 노예가 되어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의 삶을 죄의 노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자기의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결심을 하면서 한 가지 죄에서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또 그 과정 가운데 다른 죄를 짓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만약에 자기 삶 가운데 내가 너무 이기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이기심은 반드시 극복하리라 해가지고 정신 수양도 하고 책도 보고 좋은 강의를 들어요. 그 이기심이 딱 극복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이기심 다음에 교만의 죄에 빠집니다. 내가 이 이기심이 극복이 됐는데 이기심 가운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저것도 극복을 못하고 있어? 하면서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기심의 죄에서는 빠져나왔을지 모르지만 결과로 그것보다 더 악한 교만의 자만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의 삶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노예입니다. 빠져나올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딱 영접을 한 거죠. 영접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죄의 노예가 더 이상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성신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시는 거죠. 옛날에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우리는 죄의 노예 노릇을 했지만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의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바로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죄도 사탄도 우리에게 대해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또 이 부분이에요. 아니, 죄에서 해방됐다고 하는데 또 죄에 걸려지는 나를 보면서 굉장히 또 힘들어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는 자유했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내 삶을 볼 때 아직도 죄에 얽매여 있고 내 삶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보다는 마귀를 섬기는 삶을 보면서 때로는 당황하게 되고 그러면서 심한 경우에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는 그런 자체까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죄에서 자유하게 됐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에서 자유하게 됐다는 것, 이거는 전쟁을 비유할 수 있어요. 2차 대전 때 태평양에서 미국하고 일본이 주도권을 가지고 싸움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전세가 결국 미국 쪽으로 향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미군이 강해지니까 일본이 차지했던 섬들을 다시 되찾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 섬들을 탈환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섬들을 탈환할 때 어떻게 하느냐? 보통은 배들이 먼저, 해군에서 배들이 먼저 가요. 그래서 함포 사격을 합니다. 그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할 때도 똑같은 방식이었어요. 먼저 폭격을 해요. 그 주위에 폭격을 막 해요.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그때 이제 상륙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 상륙작전에 투입되는 군대가 어디입니까? 귀신 잡는 해병. 그래가지고 아주 자부심이 높은가 봐요. 하여튼 그래서 해병대가 이제 상륙작전을 하는 거예요. 막 포를 막 쏘잖아요. 함포 사격을 막 해요. 막 콩콩콩 막 난리가 났죠. 그럴 때 딱 해병대가 딱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섬을 탈환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 해병대가 상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좌우됩니다. 그런데 이 해병대가 이 바닷가 끝에 조그만 거점이라도 확보하게 되면 그 섬을 탈취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해병대가 딱 상륙작전을 하잖아요. 하면은 그 뒤에 모든 병력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상륙이 됐다? 그럼 병력을 막 보내는 거예요. 물자를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2차 대전 때 유럽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공식적으로 2차 대전이 종식된 것은 히틀러가 자살한 1945년 4월 30일이에요. 근데 사실은 유럽 전쟁이 언제 결정이 났느냐? 1944년 6월 6일. 그것이 바로 D-Day라고 합니다. 무슨 날일까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거거든요. 연합군, 미국, 영국, 캐나다군이 이 프랑스 해안의 노르망디를 딱 점령을 하고 상륙을 하면서부터 전세가 확 바뀌어진 거예요. 나머지는 뭐냐? 그렇게 딱 해병대가 침투를 하면 이제 소탕전. 이제 게릴라전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이미 사실은 이미 이긴 싸움에서 가서 승리의 깃발만 꽂으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할 때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죄의 소유고 사탄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순간 사탄은 입이 패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해방받은 거예요. 나중에 해방받을 거라 이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자유케 되고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들은 죄에서 해방받았다고 과거형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겁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무엇을 기대하느냐? 다시 한번 그 해병대 상륙작전으로 돌아가 보면 해병대가 거점을 마련한 다음에 그냥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후방 부대의 지원을 받으면서 점점 그 지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 반경을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상륙을 하고 나서 집집마다 수색을 하면서 적군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시가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또 밀림 같은 데서는 지나가다 적들이 쏘는 총에 맞기도 해요. 하지만 결국은 그러면서 그 지역이 확장되어지고 확보해 나가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조그만 부분을 꽉 잡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믿지 못했던 부분들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부분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예수를 잘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질병이 확 나은 거예요. 그러면 이분에게는 뭐냐? 그 질병을 나은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해병대가 거점을 확보하듯이 자기에게 믿음이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하는 거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의 시작과 동기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작게 거점으로 시작된 그걸 잡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영역들을 점점 넓혀 가신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통치 여경을 넓혀가는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성화, sanctification이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우리가 다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 죄로부터 해방은 했지만 아직도 죄에 속해 있던 성격, 습관, 생활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성령님께서 점점 정복해 가시면서 통치 여경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치열한 전쟁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는 겁니다. 사탄과 죄는 자기들이 패배했지만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게릴라처럼 나타나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 마음속에는 육신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 육신의 소욕, 이게 갈등에서 싸우는 거죠. 바로 이 갈등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통치 여격을 넓혀 가시는 겁니다. 우리 생활이나 삶의 변화는 그래서 우리 보통 4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럼 깨달은 다음에 뭡니까? 결심해야죠. 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지. 결심하는 겁니다. 결심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마음만 결심하면 끝이 아니죠. 어떻게 하냐면 실천하는 겁니다.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실천했다고 한 번 실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10번, 100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천이 반복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인격도 습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주일날 일어났는데 교회를 갈까 말까 이런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 이거 큰일인 겁니다. 아직 신앙의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자리 잡히지 않은 거예요. 주일날 일어나면 당연히 교회 가야죠. 이게 바로 신앙의 습관이 잡혀 있는 거고 신앙의 인격이 잡혀가는 겁니다. 이런 4단계를 거치는데 죄와 사탄이 근데 이것을 이 단계마다 저항을 하고 걸림돌을 둬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도록 합니다.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해요? 결심하려고 하는데 결심을 못하게 합니다. 또 결심하고 난 다음에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또 행동에서 멈추게 합니다. 행동으로 한 번 옮겼으면 한 번 그냥 끝나도록 하는 거죠. 아, 내가 한 번 시도했잖아. 할 거 뭐 있어. 못하지. 그리고 실패하게 그냥 포기하게도록 만들도록 하는 것이 이 사탄의 계략인 거죠. 별 유혹을 다하고 별 공격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차지했던 영역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성장, 인격 변화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이나 인격이 변화하는 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쇼부를 보려고 그러지 말아요. 쇼부 뭔지 아세요? 승부. 일본어로 승부.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마라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라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겨 놓으신 싸움을 싸우고 있고 폐잔병들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마라톤이지만 반드시 마라톤에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항상 새겨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께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실패하니까, 너희들이 포기하니까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요?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폐잔병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 성장이라든지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하는 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걸 깨달으셔서 마라톤 경주에서 마지막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신앙의 마라톤 경주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느냐? 첫째는 인내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인내한다.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특징이 있죠? 너무 급해. 저도 우리 히스패닉 친구들하고 일했지만 한국 사람 딱 얘기하면 뭘 먼저 얘기하냐? 안 달래. 안 달래가 스페니쉬로 빨리빨리예요. 한국 사람은 빨리. 급하잖아요, 급해. 어디 줄을 서질 못해요. 제가 미국에 그때 처음 왔을 때 조금 저한테도 이제 문화 충격이었기 때문에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 줄이 얼마나 길게 서 있는지. 한국에는 막 번호표 뽑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막 가잖아요. 그리고 빨리빨리 되는데 쭉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줄이 줄어드나. 목을 빼꼼히 내놓죠. 내가 볼 때 내놓는 분들을 보면 다 한국 사람일 것 같아. 내놓다가 눈 마주치면 얼마나 민망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근데 신앙생활을 마치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냥 아주 끝내주게 하려고 그냥 단거리 경주처럼. 근데 신앙생활은 잠시 뛰다 마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이기 때문에 마라톤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되는 거죠. 과일나무에서 과일을 따려고 하는데 금방 따집니까? 아니죠. 시간이 걸립니다. 씨를 묻으면 이것이 썩어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나무가 돼서 자라고 그 다음에 몇 년 지난 다음에 과일을 맺잖아요. 근데 과일을 빨리 맺게 하려고 원래 비료를 한 푸대 부어야 되는데 10푸대를 막 부어요. 빨리 자라게 하려고. 그러면 그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죽죠? 죽어요. 죽어. 영양 과다로 죽습니다. 조건을 잘 맞춰주면 정상적으로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열매를 결국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좀 여유를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관대하고 하루아침에 바뀌지 못하는 모습들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너무 자신을 자책해가지고 스스로 그것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더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건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도 좀 관대하고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도 좀 기다릴 줄 알고 또 관대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상한 걸 하나 발견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빨리 더 많은 변화를 짧은 시간에 요구를 해요. 저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왜 빨리 변하지 않을까? 본인이나 변하세요, 본인이나. 딴 사람 변화될 거 막 얘기하지 말고 내 자신이 얼마나 변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떤 신앙 체험을 하면 영적인 체험을 하면 팍팍 나의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은사주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다가오고 또 내가 잘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를 채워줄 수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삶의 작은 부분에서 이런 극적인 변화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초자연적인 면으로 볼 때도 여전히 신앙은 그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어떤 영적 체험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과 인격이 바뀌는 것은 마라톤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웃들도 수용하시고 자기 자신도 용납하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믿음의 경주를 잘 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마라톤에서 승리하기 위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 노력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노력한다. 인내했으면 노력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천천히 이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뭐라고요?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렸습니다가 아니라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자기가 아주 인격적으로 모자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아직도 완전한 변화의 체험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간다. 14절에 보니까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 바울은 내가 완전한 상태에 이르지 못했지만 계속 달려가면서 성장을 향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나는 쉬지 않고 노력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맛보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지금 내가 어디 와 있느냐 하는 것은 썩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인격이 지금 변화됐느냐, 사실 그것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냐 이거보다 내가 현재 지금 얼마나 노력하고 있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초보 단계에서 예수님을 간 믿었어요. 간 믿어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분이 있어요. 또 다른 부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서 영적으로도 성숙해 있어요. 인격적으로도 훌륭해요. 이 사람이 누가 얘기하더라도 참 본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력은 없어요.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봐서는 이 한쪽 후자에 이야기했던 그분이 더 신앙적으로는 더 성숙하고 더 높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그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초신자를 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는 것과 같아요. 자전거를 타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냥 안장에만 앉아있어요. 그럼 결국 가만히 있으면 쓰러져요. 자전거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느리더라도 페달을 계속해서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천천히라도 페달을 밟아 달려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노력이 없고 달리는 것이 없으면 결국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는 거죠. 그럼 뭘 노력하느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단 5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첫째는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성장에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1년에 1독을 하시든 2독을 하시든 또 성경을 또 읽어주는 그런 앱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걸 하고 있지만 그래서 성경을 들으면서 성경을 배워가는 거죠. 이제 8월 말부터 이제 가을 삼공부가 시작이 되는데 가을 학기 삼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1년에 한 번은 꼭 삼공부에 들어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최소한 20분씩이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못하더라도 5분, 10분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필요한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건 예배의 노력입니다. 신앙의 성장과 예배가 떼어낼 수가 없는 거죠. 적어도 주일날 이 예배만은 빠지지 않겠다, 이런 결심, 노력이 필요한 거죠. 네 번째가 교제의 노력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부딪히면서 나의 연약함들을 보고 또 남의 그런 또 부족함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 앞에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빚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교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노력은 전도의 노력인 거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전도함으로 인해서 전도하는 그 당사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더 넘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변화되기 위해서 뭐 뾰족한 방법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믿음의 교제 나누고 전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성장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신앙의 마라톤에서 승리하기 위한 세 번째 무엇이냐? 확신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확신한다. 무엇을 확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의인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완전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실수가 많고 결점도 많고 문제가 많은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은 어떤 존재이냐? 죄 없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인들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가까이 갈 수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죄와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하고 죄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변화를 체험하는데 이런 확신이 왜 필요하냐? 사실 우리의 대인 관계에서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상대방을 만나는데 이 상대방이 나를 항상 비판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냐? 그 사람 앞에서 숨기려고 합니다. 다시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죠. 수치스러운 면들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내가 어떠한 실수를 하고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나를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라면 나의 수치나 나의 잘못을 다 드러낼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이야기를 내가 그대로 듣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할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이 죄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무서운 그런 관계로 그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갈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를 다 품으셨다는 그 사랑을 믿으면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너무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눌려 있으면 하나님께 전혀 나가지 못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변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변화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네가 변화되면 정말 내 자녀답게 살면 내가 자녀로 삼아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다음에 우리가 자녀로 삶을 살도록 변화시켜 주시기로 마음 먹으신 겁니다. 죄 안 짓는 삶을 산 다음에 너희들 죄 없다 하신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는 우리들을 죄 없다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 안 짓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신앙 성장 가운데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와서 다 고백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십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의 죄를 자백만 하면 인정만 하면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네. 자, 네 번째,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으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믿어야 한다. 뭐를 믿느냐? 승리한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이미 패잔 병들하고 싸우는 전쟁이에요. 마귀도 사탄도 이미 패배한 줄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 밑에서 종노릇 할 때는 꼼짝 못했지만 하라는 대로 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자기가 패배한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공갈을 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죄함을 심어줘요. 죄와 사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직접 다치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게끔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스스로 믿음을 포기하게끔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절대 넘어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마귀의 사탄의 노예가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 마귀를 딱 버텨서 정면으로 대적만 하면 사탄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대적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성격도 그래요. 성격이요. 막 안 바뀌어진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성격도 변화되어집니다. 제가 어제 그것을 목격하고 왔습니다. 우리 송인순 집사님 있잖아요. 송인순 집사님. 췌장암에 걸리셔서 지금 벌써 4년째 투병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 정도 연세시면 이미 돌아가셨을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항암 치료를 몇 번을 받았는지 몰라요. 몇 주 전만 해도 우리 김용호 집사님이 말씀하시기에 정말 이제 돌아가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그 너싱 홈에 가기 전에 이제 너싱 센터라는 데 가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집에 계셨죠. 집에 계실 때는 우리가 신방을 못 했어요. 하고 싶어도 좀 못 했는데 너싱 센터에 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신방해도 된다고 그래서 어제 일본 목장 식구들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안 좋으셨을까, 안 좋을까 가서 본 거죠. 가서 봤는데 물론 그 전에 그 항암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소화도 못하고 해서
살이 많이 빠지신 거죠. 살이 빠지시고 좀 보기에는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 딱 우리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게 두 손을 높이 우리 지켜 세우면서 우리 송혜수 집사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막 우시는 거예요. 우리도 막 그거 보니까 막 울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울음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다 가보신 분들이 그 현장을 보셨을 거예요. 기쁨의 눈물, 막 환희에 찬 눈물, 이게 울으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상에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게 불과 며칠 안 됐다고 그럽니다. 며칠 전에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거예요. 그 병상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인자한 얼굴로 정말 깔끔한 그런 그 옷을 입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송혜수 집사님 지금 무릎이 안 좋으시거든요. 그 무릎에 예수님의 그 인자한 손길로 이렇게 그 무릎에 딱 손을 대는 그 환상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릎이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생생해가지고 딸한테 그림 좀 그려봐라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서 왔어요. 사진 있죠? 보이시나요? 네. 그 딸이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무릎에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얹는 그런 장면. 이게 좀 세로로 좀 나와가지고 좀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송인순 집사님이, 저도요, 송인순 집사님이 그렇게 말이 많으신 분인지 몰랐어요. 말을 하시는데요, 무슨 말을 하냐.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만난 그 기쁨과 감사를 막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얘기했어요. 나는 이렇게 원래 말을 많이 하는 성격이 아닌데 예수님 만나고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됐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김용호 집사님의 주위 분들이 좀 말 좀 덜 하세요. 걱정이 돼가지고 그 정도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면요, 진짜로 만나면 우리의 성격도 바뀝니다.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어제 목격하고 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요. 우리 안 된다고 하지 맙시다. 모든 것이 가능해요. 우리 교회요? 네, 부흥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요. 우리 교회요? 우리 영어권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이 놀랍게 부흥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우리 교회요?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네, 주님 안에서 주시는 강건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조건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 2026년의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신나게 달려가면서 주님의 승리의 그 월계관을 함께 받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